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보고를 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 서류를 보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 창고를 열어라. 제가 이 새해 첫 주에는, 첫 주가 아니라 1월 달에는 거의요, 한 2, 3년 설교를 거의 되돌이합니다. 이 설교가 한 2, 3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1월 달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복을 받기 위한 자세를 갖추자라는 의도에서 이젠 한 3편 정도의 설교, 아니 내주니까 한 12편 정도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 되돌이해서 이젠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아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창고를 열어라.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채무를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께 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내가 뭔가를 다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것일까? 여러분, 인천의 성남동에 가면 새인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윤장로님, 우리 교회도 윤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윤자하고 이 윤자하고 같은 윤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인천 성남동에 와가지고 새인천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사도 되고 나중에는 안수집사 피택을 받았고요. 이 장로님이 서리집사 때 목사님이 한 번은 그를 불러가지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재정부를 좀 맡아줘야 되겠다고 하고 재정부 장부를 맡기셨다고 그래요. 이 윤 집사님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교회 살림을 이젠 그 집사님이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를 못 드리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야. 요즘 가끔씩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장로님들이 재정을 맡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 사례비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그래. 왜? 헌금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냐고. 그러면서 재정은 왜 맡아?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요, 이젠 정말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드리고 써야 될 있으면 본인이 자기 돈 가지고 또 구워와가지고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곤 했거든요. 여기에 이 집사님도 교회 살림을 하면서 목사님 사례비를 못 드리면 자기 있는 돈으로 아니면 구워다가 드리면서 어려운 중에 교회 살림을 소중하게 꾸려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작은 집에 6 식구가 사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윤 집사가 직장에서 사고로 정말 그런 와중에 팔에 골절을 입고 이젠 출근을 더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하게 되고 이젠 퇴직금 몇 푼과 치료비 일부를 주면서 그 회사에서 결국은 쫓겨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가정에 기도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참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노동부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고 하고 이번 기간 중에 임금 일체가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아내와 같이 공사판에 이젠 식당 하나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서, 그의 인내와 믿음을 보고서 하늘의 보고를 이어졌습니다. 하늘 창고를 이어졌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이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 당시에 코롱 아파트 32평에다가 식당 40평을 얻었어요. 그 돈으로.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면 문학가들에게 있어서는 문학서이고요, 고상한 문학서입니다. 시편이나 아가서나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고상한 문학서이고,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최첨단의 과학서이고요, 인생이 뭔지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철학의 기본서가 이 성경이고, 어떻게 해야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연구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있어서는 풍성한 비결을 가르쳐주는 축복의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율법이, 모든 헌법과 법이 다 나오고요,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세계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이룬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책에서, 성경책에서 기원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성탄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은, 힘과 부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찰해 보면 복에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 있고, 둘째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요, 일시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영적인 복은 절대적인 복이고, 영구적인 복이고, 내세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발전되어 있지 않은 구약시대에는요, 복의 개념이 주로 물질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강조되어입니다. 자, 그러나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근원은요, 동일합니다. 곧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구약의 육신적인 복도 신약의 영적인 복도, 이 모든 복이 인간이 추구함으로 어디인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어떤 유익의 단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의 장수와 개인의 부귀와 명예와 자녀의 출세와 이 모든 것들의 복의 전부, 이 모든 것들이 복인데 우리는 복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축복만을 비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은 마땅히 지양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현세적인 축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의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면 믿을 만한 자식, 부모와의 관계가 언제나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자식에게는 그래 너를 믿으니까 10,000원 달라면 10,000원 주고 1,000원 달라면 1,000원을 줍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식에게는요, 그거 어디 쓰려고? 안 돼. 언제나 나쁜 것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축복이 어떤 자에게 임해서 누리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원리와 또한 이성과 이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뭐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지금 또한 논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열조, 즉 조상 쪽부터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성경에서 맹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 여러분, 내가 맹세할게 하는 얘기는 약속의 최고의 표현이 맹세예요. 내가 약속할게가 아니라 내가 맹세할게. 여기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의 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번씩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선언함으로써 서약을 완성시킬 때 사용하는 말이 맹세입니다. 이 완전한 약속을 누가 맹세했습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전제 조건을 내걸고서 그 전제 조건이 이젠 갖추어지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먼저 제시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대홍수 이후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세상에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후손들, 이들이 타락되어서 점점 번성하면서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 조상들처럼 당하지 말고 이 탑 위에 끝에 가서 우리가 살자. 하나님을 이기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교만과 불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통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 각각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젠 저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 흩어진 백성들,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젠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분산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에 응답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드릴 구속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력으로 살려고 했던 바벨탑의 세대들과는 달리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 세대의 기수가 될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잡고 순종의 걸음으로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종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풍성하고 그 열매는 참으로 풍요롭고 달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고 함께 간 사원들도 산 밑에 두고 혼자 이삭과 더불어서 장작을 짊어지우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아찔합니다.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그것도 여러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주의 정으로 바쳐서 내일만 하게 하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목을 따고 죽여서 각을 떠서 사각을, 네 각을, 그 몸을 네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여러분 마음이 다시 한번 가기를 바라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함께 간 사원들도 산 밑에 두고, 그가 가는 순종의 길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과 쓰라린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 일을 행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쓰라림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함에도 창과 칼을 받으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골고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의 이 심정,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 열매는 대단히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젠 창세기 22장 11절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아서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묶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노라. 죽이지 말아라.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종교를 크게 나누면요, 유대교, 기독교, 뭐 캐토릭도 그게 포함되어 캐토릭, 그 다음에 마호멧, 이슬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캐토릭은 캐토릭대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후손 대대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먼저 아브라함 자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순간 가장 필요한 때에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때 순종의 믿음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크나큰 감격이었는데, 내 독자를 바치라 하는 명령이 없었으면 맛보지 못했을 기쁨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싸움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낱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여러분 목사로 바치고 하는데도 여러분 부모들이, 예수 믿는 권사들이 자기 자식 신학간다고 하니까 신학하지 말라고 하는 권사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이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멘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바치는데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주신 아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한마디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인이 말릴까봐 부인에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증거되면 이 메시지가 사이비 같은 여러분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심정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데리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길이나 걸어서 모리아산을 갈 때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그 마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을 이긴 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격으로 모리아산을 내려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축복을 경험한 그 순간 참으로 그의 생애의 절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기쁨도 컸겠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은 또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살려주시고 내가 네 자손에게 이제 복을 주리라 만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도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마음이 그냥 가슴이 쿵당쿵당 뛰면서 가슴이 터지고, 올라갈 때는 처음으로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내려올 때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봐. 이삭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컸겠습니까? 그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환경을,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임재의 현장을 역력히 이 이삭이 봤어요. 여러분 이 이삭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그래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신앙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막론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다 보여주십시오.
이래야 우리 자식들이, 그래 우리 엄마가 아빠가 지켰던 그 신앙은 이런 거다 하고 배우는 거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무슨 복을 받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확실하게 보여줬고, 이삭은 확실하게 부모에게서 신앙을,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서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삭은 나중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를 했더니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역사를 맛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글쎄, 그게 그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재산 백화점의 선구자 존 워너메이커는 14살 때에 점원으로 출발했습니다. 31살 때인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당시에 1869년 당시. 이젠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제가 11살 때에 시골 소년일 때에 1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죠. 에브라함 링컨도 통나무집에 살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낡은 성경 하나 유산으로 물려받아 그거 가지고 그 속에서 진리가 있고 비밀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순종을 만들었고, 순종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설프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만큼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는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바라보고 대충 따라갈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양하지만 공동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축복을 받아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이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물창고, 보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당신의 풍성한 보물창고인 하늘을 여시오.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옷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의 옷자르. 그런데 원문에서는 보관소에서 유래되어서 보물 저장 창고, 이런 뜻입니다. 이 보물 창고는 축복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풍성한 창고인 하늘나라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언제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건 명예, 부귀, 영화, 여러분, 그것은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계속 갈증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도 보니까 5선씩이나 5선 했으면 20년 했잖아요. 20년이나 했으면서도 더 하려고 더 하고 싶어서 야단들이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돈도 서민들이 보기에는 수백억씩 가졌는데 그 돈이 작다고
그냥 더 큰 돈을 가지려고 그렇게 목말라 하고요. 아무리 풍성하게 줘도 계속 목말라 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면 지금도 저 시골 골짜기 가면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운목에 자루 하나씩 있어요. 그 자루에 뭐가 들었을까요? 종자, 씨종자, 종자가 들었어요. 뱁씨가 들다든지 콩이 들었다든지.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럼 빻아가지고 먹을까요? 사렙다 여인처럼 이거 먹고 죽자 하고 먹을까요? 그것만큼은 뭐 안 먹어요. 배가 고파도 안 먹어요. 쳐다만 봐요. 감히 손 못 대요. 그걸 먹는 순간에 저들은 소망이 없어요. 다 끊어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방 운목에 자루에 넣어둔 무언가를 종종 보게 되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봄에 실 씨앗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그 종자 씨앗만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11조만큼은 종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그 인생 끝입니다. 점점 이제 메말라 갑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11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도요, 제가 1년에 11조를 강조하고 하는 얘기는요, 연초에 한 번 해요. 그 외에는 때로는 11조 설교 중에 11조라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11조를 강조할 때는 딱 한 번 연초에. 그래서 연초에는 같은 설교를 계속 되돌이 1월달은 해요.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11조를 떼어놓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다문화 가정들도 많고요.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이제 나중은 세계화가 될 거야 아마. 다 온 민족이. 내가 놀란 것은 유태인들도 20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유태인들도. 그들은 여러분,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민세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예? 안 내요. 여러분, 세금을 마땅히 바쳐야 할 세금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니까 특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주지 않습니다. 투표권도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지도 않아도 됩니다. 참 좋은 것 같죠?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면 의료보험 안 내도 돼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국가가 그를 보호합니다. 내 국민만큼은, 내 백성만큼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첫째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자,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 내면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11조 드려도 절대로 안 굶어 죽어요. 복을 주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둘째 문제고 안 굶어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이젠 쓸 거 안 쓰면 된다라는 생각, 내가 쓸 거 조금 더 쓸 것 안 쓰면 되는 그 정도도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도 하나님께 못 드립니까? 11조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전도하라, 또한 봉사하라, 헌신하라는 말씀보다 더 성경에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요.
한낱 돈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결코 제 신앙 양심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에 백세여든 독자라도 하나님께 과감하게 드렸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주고 이놈들아 1개만 먹고 살고 9개는 내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9개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1개만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걸 못 들으십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거 드려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1년만 드려보십시오. 드리다 보면요,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드려도 안 드려도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쪼들리고, 여러분도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아이고 11조 드리고 났더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나는 신앙 양심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둘째로는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 하시고 그때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이번 주에 드렸더니 11조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매출이 그냥 이만큼 올랐네.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도깨비 방망이 안 해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 후에 때가 되면 언제나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때가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드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나는 11조를 누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예, 우리 장로님들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고요. 우리 성도들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누가 드리는지 누가 안 드리는지 몰라요. 왜? 제가 안 봐요. 보면 물질 강조하는 설교가 될까 봐서 안 봐요. 늘 그 드린 사람 명단이 제 이메일로 매주마다 올라와요. 안 봐요. 정말로 안 봐요. 하나님 계시지만 안 봐요. 몰라요. 나 이거 알면 사람이 인식이 저 양반은 권사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말이야,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벌써 달라져서 내 설교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물질에 대해서 관심 안 갖겠다는 얘기예요. 가르칠 것만 가르치죠. 자, 여러분 말라기서 11조 말라기서 아닙니까? 3장 10절 12절에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수완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요, 기후 조건과 모든 건 여건이 함께하면 올해 사과값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사과값이. 집사람이 이제 요즘 음식을 이제 좀 먹으면서 과일 중에 사과를 가끔씩 보니까 조금씩 먹길래 어제 시내 나가서 보다 보니까 사과가 딱 눈에 띄어요. 그 사과가 보니까 5,000원 써놨길래 저기 몇 개 5,000원인가, 나는 한 개 5,000원, 사과가 좀 크고 좋긴 하더라고요. 5,000원인가 싶어서 4개를 해가지고 돈 2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도로 내주더라고. 이 2개에 5,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 가만 보니까 이자를 작게 써놨어. 5,000원은 크게 써놓고. 그래서 10,000원에 4개 샀는데 4개 보니까 한 개 2,500원씩.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 머리통만한 것도 아니고 내 주먹만한 건데. 왜 여러분 올해 사과 추석 때도, 지난 추석 때 여러분 사과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매스컴에 떠들었어요? 수확을 많이 못했다는 거죠. 왜 수확을 못했을까요? 해마다 저 사람들이,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올해는 농약도 안 치고 올해는 뭐 비료도 안 주고 그랬을까요? 예전처럼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아무리 사람들이 뭐 21세기를 살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큰소리 쳐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까딱하면요 다 막혀버려요. 꼼짝달싹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록펠러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쳐들어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말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록펠러는 통곡합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오는 뭔가 확신과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광산을 계속 파거라, 계속 파거라, 이런 마음과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실패하고 다 이러는데도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더 깊이 파거라. 록펠러는 이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다 잃고 나니까 이젠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이젠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황금을 캐기 위해서 그 광산을 파고 또 팠는데 황금 대신에요, 그 깊은 광산에서 검은 물줄기가 팍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이게 뭡니까? 석유입니다. 석유예요.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서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11조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가 대부호가 된 것은 철저한 11조 생활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심으로 철을 따라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돼요.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광야를 가보면요, 광야에는 다 풀들이 가시처럼 다 그냥 얽히고 설켜서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왜? 비가 안 오니까. 각박한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무를 심거나 배추를 심거나 곡식을 심어도요, 이것들은 채소를, 특별히 이제 뭐 곡식은 열매를 먹지만 이런 ip사귀를 먹는다든지 뿌리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그냥 돌덩이처럼 이러면요, 말라 죽지 않는다고 해도 아주 질기고 아주 거칠고 딱딱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제대로 오면요, 그 땅에 거름기가 별로 없어도 땅이 언제나 촉촉히 젖어 있으면요, 이 야채들이나 과일들이 참 부드럽고 맛있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가 적절하게 내림으로 모든 농사는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농부요, 영농 기술을 가진 자라도 하늘을 막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계적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무한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처지를 깊이 알아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제공하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감동시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어 꾸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 생활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오늘 말씀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주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또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흥부처럼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놀부처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제비다리를 분질러서 이걸 이젠 다시 치료해 준답시고 그래 봐야 오히려 더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니 감격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런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복을 쭉 전제해놓고, 이 복은 내가 이렇게만 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이 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자식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그대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또한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면 그 복을 주겠다. 네 선조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살아서 복을 물려줘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내 자식이 나중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같이 물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까지 같이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믿음을 전제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지 믿음 밖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여러분 제발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손에 좀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때로는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세상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큼은 철저히 믿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제가 어릴 적 자랄 때부터 시작해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시간상, 여러분 정말 다른 친구들 잘 나갈 때 다 그냥 엘리트, 뭐 스마트 엘리트 하면서 그때 교복천을 그게 입고서 폼 잡고 모자 쓰고 학교 다니고 할 때, 저는 다 남의 것 그냥 키운 것들, 오직 했으면 엉덩이도 그냥 다 누벼가지고요, 다 떨어진 누비고, 무릎도 다 튀어나와가지고 희멀건한 교복 입고요, 이젠 또 운동화도 다 떨어져가지고 발가락이 나오니까, 제가 그 사진도 지금 충격적인 사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젠 소풍을 갔는데 소풍에 쭉 앉아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앞자리에 앉았는데 다리를 쭉쭉 뻗고 앞에 쭉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신발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아세요? 그 사진에 나올까봐. 그러면서 살아왔고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저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사실 주일학교 때도 성경 암송하라 하면 최고로 잘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 예? 나는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생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추장이 제일 먼저 빅토리아 여왕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누리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많이 기울어졌지만, 기독교도 사실 다 사라졌어요. 거의 영국에 흔적만 남았어요. 그런데 영국이 여러분 옛날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아주 부할 때에, 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작은 나라의 추장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영국이 누리는 부와 문명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가방을 열고 책 한 권을 꺼내주면서, 이것이 우리 영국의 부와 문명을 가르쳐준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그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삶의 유일한 정도요, 표대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쫓아가고, 말씀이 하라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줄 아는, 하지 말아라. 하라 하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고 한 것은 목숨 걸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토를 달아서는 안 돼. 또 내 상황을, 아이고 하나님 이것쯤이야 이해하시겠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한번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와 상황과 처지와 모든 것이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